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진행 중에 있는 학위수양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 새로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로 영혼이 구원함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수양회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송 읽겠습니다. 성경 시편 31편 찾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1차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한 몇 명이 참석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오늘 오전에 잠깐 전화를 해보니까 11,100명 정도가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렇게 오는 길에 보니까 차들이 많기도 많더라고요. 밑으로 그냥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또 새로운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차가 잘 돼 가니까 처음 차소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2차, 3차, 7차까지 있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시편 31편 요 4절에 보면은 비밀이 친 그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5절에 말한 대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시대는 주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이게 비밀이 친 그물이라는 것은 몰래 쳐놓은 그물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 친 그물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위험한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인데 다윗도 말하기를 저희가 비밀이 친 그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넘어뜨리려고 친 그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마귀가 쳐놓은 그물도 많고 그리고 이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내게 그물을 칠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 내 가까운 사람이 내 그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물에 걸려들어서 오랫동안 고통받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그물이라는 말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 중국의 텐왕 시스템 아시죠? 텐왕은 하늘 천자에다가 그물 왕자입니다. 하늘 그물. 중국 13억 사람들의 신원을 컴퓨터에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얼마나 많이 설치해놨는지 안면 인식 시스템 통해서 중국 사람들을 완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도 그물망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텐왕, 하늘 그물이다. 그 한문으로 하면은 천왕, 천망, 하늘 그물. 그리고 인터넷 할 때도 웹사이트 할 때 이게 웹이란 말이 이제 거미줄이란 말도 되고 이제 그물망도 됩니다. 그물도 됩니다. 지금 이게 전 세계에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고기 중에도 낚시하는 물고기 보셨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책에도 이제 낚시하는 물고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1965년인가 찍었습니다. 물고기가 이제 자기 이제 이렇게 돌기 같은 걸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낚시것이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미끼가 앞에 있는 것처럼 해서 가까이 오면 탁 잡아 먹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안 보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도 그 낚시해서 잡아먹는 그런 물고기도 있더라고요. 또 거미 중에서도 그물 치는 거미 보셨습니까? 그물 만드는 거미 보셨어요? 자기가 뱃속에서 그물을 쫙 끄집어내서 이제 줄을 끄집어내서 그물을 주로 만듭니다. 쫙 펼쳐보고, 그래서 그물을 딱 만들어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벌레가 오면 탁 잡아먹잖아요. 탁 잡아서 딱 이렇게 묶더라고요. 또 그물이 부서지면 다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 그물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비밀이 친 그물.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그물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시편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9절에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림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가련한 사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 가까운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 미가서 7장에 찾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장 2절입니다. 1297페이지.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쳐졌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주 타락한 시대, 타락의 그걸 달리는 시대에는 세상에 선인을 찾아보기 어렵고 정직한 자가 인간에 끊어지고 없어지는 시대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서로 이기적이 되기 때문에 서로 잘못되기를 바라고 넘어뜨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점점 위험해지는 세상이 됩니다. 성경 잠언 29장에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육신적인 어떤 목적으로 아주 내게 좋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게 내게 금물이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사람 중에 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만 그물에 탁 걸려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7장 26절.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은 여자들이 있더라. 손이 포성, 밧줄 같은 그런 여자들이 있는데 사망보다, 죽음보다 독한 자라.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이런 여자에게 잘못 걸리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에 들고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리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이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세벨을 잘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에 충동되어서 정말 아합같이 악을 행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손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전쟁통에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참 아합은 인생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이세벨이 그에게 영원한 덫이 됐던 겁니다. 같이 멸망에 떨어진 거예요. 분봉왕 헤롯은 로마에 갔다가 자기 동생 빌립인데요,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동생 아내를 빌립이 뺏은 거예요. 헤롯이 뺏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봉왕 헤롯이 잔치하는 그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인데 춤을 잘 췄습니다. 그래서 잔칫날 왕이 말합니다. 자, 너의 소원을 얘기해봐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때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뭐라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참 이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책망을 했습니까? 그 남의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건 합당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있으니까 감히 죽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하고 이게 결국은 결혼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이것 때문에 영원한 덫이 됐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해서도 참 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잘못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뭐 그물과 관계되는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도 이제 이 그물 있지 않습니까? 쇠로 만든 이렇게 그물 같은 데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벌겋게 달궈서 이제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올려놓고 그리스도 부인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속에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그물에 관련해서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계속 내려주는데 그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치는 그물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치시는 그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잠깐 생각을 해보고, 그물 중에서 정말 무서운 것이 지옥의 그물입니다. 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길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여러 가지 그물을 주시고 그물에 일부러 걸려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하나님이 그물을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이 마귀가 치는 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쳐놓은 그런 그물들, 주변에 악인들이 쳐놓은 그 그물들에는 걸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친 그물, 이 잘못된 그물들, 그런 그물들을 어떻게 하면 잘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귀가 쳐놓은 그물들을 잘 피해야만, 그걸 잘 벗어나야만, 그래야만 진정으로 좋은 의미에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그물 던지는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의미로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그물을 벗어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더 많은 그물을 잘 던져서 어떻게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지, 그런 걸 좀 시간 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내려치시는 그물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온갖 좋은 것을 계속 내려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그물을 들고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이란 나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몽땅 잡아갔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물 쳐서 잡아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에스겔 12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 내 그물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를 걸리기 위해서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과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물을 딱 치신 거예요. 성경 한번 또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17장에도 나와 있죠. 에스겔 17장 20절.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국문할지며. 그래서 여기도
내 그물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물이란 말이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 32장 3절입니다. 애굽 왕 파라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절에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에집트 파라오 왕이 교만에 그걸 달리니까 하나님이 에집트 파라오 왕을 하나님이 잡을 걸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은혜 시대 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거역하면은 하나님이 무서운 그물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을 때 방주문이 닫히고 하나님이 1년이란 홍수 통해서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죽였습니다. 물고기를 제외하고는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밤낮으로 비를 내려서 심판하시니까 아무도 피하지 못했잖아요.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는 것처럼 은혜 시대 끝에 환난 시대가 오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걸 성경에서 그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시편 11편입니다. 우리 교독한 겁니다. 시편 11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실 것이다. 그물 내려치는 건 잡으려고 내리시는 겁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악인 잔의 소득이 될 것이다. 앞으로 악인이 받을 것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는 겁니다. 핵의 3요소가 뭔지 아시죠? 열 폭풍 방사능인데 핵이 꽝 터지는 순간에 열에 의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녹아내립니다. 그 다음에 폭풍이 일어나고 건물들을 다 무너뜨리고 방사능 낙진으로 또 많이 죽지 않습니까? 여기에 불, 열과 공개되잖아요. 태우는 바람, 폭풍, 유황, 방사능 낙진. 옛날에는 이게 3,000년 전의 기록이니까 3,000년 전에는 핵이란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앞으로 이 지구가 질투의 불에 삼켜지는데 한 사람도 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누가 심판받을 것인지를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스바냐 1장입니다. 스바냐 1장 2절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물은 촘촘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합니다. 1306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홍수 때는 바다의 고기는 안 죽었습니다. 앞으로는 바다의 고기까지 다 죽을 것이다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5절에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여기 먼저
심판의 대상에 속하는 첫 번째가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양다리 걸치는 자, 양쪽을 딱 걸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십자가의 도를 배반하는 사람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 가까이까지 왔지만은 배반하는 사람. 또 하나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 무관심한 사람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뭐 구원이고 관심 없다, 그 무관심한 것 자체가 심판받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또한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왜 이방의 의복을 입고 있을까요? 속이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바깥은 그 사람을 정확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가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12절,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로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를 볼하리니. 사람 중에 참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찌꺼기같이 다 가라앉아서 내색하지 않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찌꺼기같이 쫙 가라앉아서 속 중심에는 하나님은 계신 것이 아니다, 복도화도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 중심에서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심 깊숙한 속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물망은 촘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딱 내리실 때 가짜들은 다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 내릴 때 사람들이 멸망받는, 마지막 시대에 멸망받는 주된 이유는 돈입니다. 여기에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노아 홍수 때 물에 의해서 짧은 시간 내에 심판하신 것처럼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게 되고 짧은 시간 내에 놀랍게 멸절할 건데,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 은과 금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은금 돈이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구원을 갖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행복이가 제일 많은 시대입니다. 인간은 지금 스스로 지금 그물을 만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인간이 무기를 만들고서 사용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기는 결국은 사용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시간을 주시는 것 뿐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 끝나면은 전쟁은 오게 돼 있고 악인은 자기의 그물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9편입니다. 15절, (809페이지입니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도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도다. 행복이도 막 여기저기 많이 숨겨놨는데 결국은 그게 자기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19절에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음부는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잠언 1장 17절에는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흔들리겠거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새가 사람이 그물 치는 걸 보면은 잡는 것은 흔들리겠거늘. 우리가 새 대가리라 말하잖아요. 새 대가리, 새 머리라고. 새가 꼭 머리가 꼭 좋은 건 아닌데요, 새도 사람이 딱 그물 치는 걸 보면은 거기에 안 달려듭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걸 알면서도 달려들잖아요. 내가 이 노름하면은 결국은 돈 다 털어먹는데 그거 알면서도 하잖아요. 내가 술을 홀짝홀짝 마시면 이것 때문에 내가 가정이 파괴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하잖아요. 새도 자신이 죽을 줄 알고는 달려들지 않은데 인간은 자신이 망할 줄 알면서도 달려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런 잘못된 습관을 길러놓으면 이 습관이 내게 그물이 되고 결국은 자기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달려가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물 중에서 제일 무서운 그물이 지옥이라는 그물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참으로 벗어났다면 그것만큼 축복은 없는 거예요. 성경 잠언 13장 찾겠습니다. 잠언 13장 14절,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세상에는 사망의 그물들, 올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그물들 가운데 진짜 무서운 사망의 그물이 바로 지옥의 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지옥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 말씀하기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지혜 있는 자 중에 정말 지혜자 중에 지혜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의 복음, 그 복음으로만 사람이 영원한 실족, 영원한 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에 보면은 우리의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벗어나도다. 우리는 사망의 그물에 걸려 있었는데 주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우리가 극적으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에는 복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복음을 깨달을 때 정말 우리가 지옥의 그물에서 건짐받았는데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물에 탁 걸려들었을 때 그물이 아주 너무 강하고 너무 튼튼하게 되어 있으면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지옥은 들어갔다 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짐받았다. 지금 여기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면은 물고기가 그물에 탁 걸리는 것처럼 지옥 들어가는 순간에 그물에 탁 걸려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걸 알 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
55장 12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여기 이제 구원 문제를 말씀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으면은 12절이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저도 구원받은 그날 교회당 문 나서서 하늘 쳐다보니까 내가 보는 하늘이 아닙니다. 나무를 보니까 내가 보는 나무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너무너무 기쁠 때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기에 나무가 막 손바닥을 치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여기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구원받고 나면은 만물이 새롭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고, 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사야 30장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변화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그 속에서 지렁이 같이 아주 비참하게 돼서 고통을 받다가 거기에서도 달도 보고 해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슬픔 속에 있으니까 햇빛도 달빛같이 희미하게 느껴지고 달빛은 너무나도 캄캄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달빛을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질까요? 햇빛같이 찬란하게 느껴지고, 햇빛을 봤을 때, 해방이 된 상태로 햇빛을 봤을 때는 햇빛은 너무나도 찬란하게 빛나서 7날의 빛과 같이 아주 찬란하게 느껴진다고 말입니다. 그 빠삐용 그 영화에 그 이제 감옥 속에 갇혀서 캄캄한 속에 있다가 탈출해서 탁 나올 때 그때는 달빛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햇빛같이 느껴지고, 햇빛은 7날의 빛같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죄로 시달리고 고통받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을 받을 때 내가 보던 해가 아니고 내가 보던 달이 아니고 정말 햇빛과 달빛도 다르게 느껴지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클수록 그런 것이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구원을 참으로 받았다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세상에 종교가 많고 교파도 많고 지금 세상에서 막 책도 가장 많은 시대고 잘못된 정보도 그렇게 많은 시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도돼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 불안한 세상에서 시편 12편에 말한 대로 저를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영원한 안전지대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만큼 크고 소중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영원한 사망의 그물에서 건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그물을 두시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 영혼은 멸망치 않을지라도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물에 들려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케이스는 징계로 주님이 그물을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이사야 51장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51장 20절.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여도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아들들이 곤비 피곤하여 힘들어서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하나님이 징계로 꼼짝달싹 못하는 그물에 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얼마나 그 신비 센 사람입니까?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은 거기에 블레셋 땅이 있는데 블레셋으로 안 내려가면 좋은데 그만 딥나로 내려간 거예요.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1절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 거기에 소래 골짜기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 지방입니다. 근데 소래 골짜기로 내려갔는데 그 딥나에서 이방 여자를 봤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이제 기생 품에도 안기고 나중에 더 시간 지나가니까 들릴라 품에 안깁니다. 들릴라. 그래서 이 들릴라가 보통 그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릴라 그물에 걸려서 삼손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이 잘리게 되고 눈이 빠지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큰 징계를 받았고 결국은 그 그물에 완전히 걸려서 눈이 빠지는 그런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곁길로 가서 그물에 걸려서 아주 혼나는 그런 징계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물에 탁 걸리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9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 소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은 허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은 허락하지 않으시지만은 이 그리스도인을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고 아주 귀히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단련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넣어두시는 그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를 시험하시되, 이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이 그물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이 그물에 들어들면 꼼짝 못하고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그물에 딱 들게 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에게 막 짓밟히기도 하고 고통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더 풍부한 곳에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그물을 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시고 이 사람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그럼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물에 있어서 꼼짝도 사람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코너에 물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식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요셉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했습니다. 근데 10명의 형들의 미움받아서 그는 에집트로 어쩔 수 없이 팔려가잖아요. 거기에서 그는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을 때까지 13년 동안 단련을 받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나중에 가정 총무도 되고 이제 듬직하고 믿음직한 젊은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디발 아내가 눈치대서 이제 죄를 지으려 하는데 요셉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다 거절합니다. 매일매일 졸라대도 계속해서 다 그물 걷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는 13년 동안 그물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딱 그물에 딱 집어넣냐 하면은 나중에 풍부한 곳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에집트도 구원하고 이스라엘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물에 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에 이끌어 들이시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전부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전부로 딱 삼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시고 이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님이 훈련시키기 위한 근무를 딱 준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윗도 10년 이상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왜? 그를 높이기 위해서, 풍부한 곳에 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란트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시도다. 여기 2절 3절 읽어보면은 10번이나 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은 전체가 가리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란처 나의 구원자시라. 10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인 사람은 주님께서 그물에 딱 집어넣어서 훈련시킵니다. 5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완전히 코너에 몰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몰아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겁니다. 17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시도다. 여기에 물은 환난을 가리킵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20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시도다. 33절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를 사울에게 도망 다니도록, 그래서 십몇 년 동안 다윗이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올무와 그물 속에 집어넣고 그를 훈련시켰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이 건지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점점 온전하게 만드셔서 높은 곳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뭔가 그물에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거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의미에서 그물에 일부러 걸려들게 해서 하나님께 더 기대고 더 의지하도록,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보면은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서 아주 특별히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욥기 19장 찾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데케 하여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사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그 신앙생활을 잘하던 욥이 어느 날 자기 전 재산이 날아갑니다. 10명의 자녀가 마청집에서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다 죽어버려요. 몸 전체가 병이 들고 나중에 막 몸에 막 구더기들이 기어다니고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하러 왔는데 보니까 욥이 막 너무 형편없게 됐으니까 결론 내렸습니다.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욥을 추궁하는데 잘못된 것이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마음을 번데케 하여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니 하는구나.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사신 줄은 알아야 할 텐데 왜 그걸 모르냐 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기를 기록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욥을 이런 그물에 탁 걸려들게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욥기가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존 번연은 전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 속에 갇혔는데 전도만 안 하면 빼내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나가면 또 전도할 거라. 그래서 10년 이상을 베포드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감옥 속에 있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감옥에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나중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10년 이상 감옥에 가둬두신 이것이, 그는 참 그물에 걸려든 거나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이 그가 나와서 전도하는 것보다 철로역정 책을 씀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것을 미리 보셨고,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 철로역정이잖아요. 지금도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데 보면 항상 그 다음이 철로역정이 항상 번역되고 철로역정이 그렇게 많이 지금도 읽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옥중서신이 기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부러 그물에 걸려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때가 찰 때까지는 이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적어도 마귀가 친 그물들, 그런 그물들에는 걸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방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자체는 마귀 타켓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넘어지기를 정말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줄과 올무가 있는데요, 제가 먼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스펄전 시편 강의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위험을 이렇게 글을 썼는데 좀 마음에 들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쫓는 자가 그 손으로 행하는 것은, 너를 쫓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배우를 쫓는 자가 있는데, 너를 쫓는 자가 그 손으로 행하는 것은 내가 부할 때에도 덫을 놓고 가난할 때에도 덫을 놓으며 내가 명성을 얻을 때에도 덫을 놓고 수치를 당할 때에도 덫을 놓으며 내가 높아진 때에도 덫을 놓고 낮아진 때에도 덫을 놓네. 너의 침실에서 너를 살피는 덫을 놓고 활동하는 중에도 덫을 놓으며 내 생각에도 덫을 놓고 내 말에도 덫을 놓는다네. 내가 침묵할 때도 덫을 놓고 소동을 일으킬 때도 덫을 놓으며 내가 절제하는 중에도 덫을 놓고 헌신하고 있을 때에도 덫을 놓으며 내가 확신 중에 있을 때에도 덫을 놓고 의심하고 있을 때에도 덫을 놓네. 내 마음에도 덫을 놓고 내 행동에도 덫을 놓으며 내 머리 위에도 덫을 놓고 발 아래에도 덫을 놓으며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덫을 놓고 내가 죽을 때에도 덫을 놓는다네. 오 주여, 당신의 종들을 지키시고 우리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소서. 좀 이 말 맞는 거죠. 신앙생활 잘할 때도 어려울 때도 덫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은 비밀이 친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시편 31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 31편 4절.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 이 세상에서 많은 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그물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는 앙망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25편 15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쳐다봐야 되냐면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그물이 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보는 책에서도,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속에서도 여러 가지 그물이 있는데, 죄의 그물, 근심의 그물, 혼란의 그물, 원수의 그물, 온갖 종류의 그물들이 많은데 우리는 제한된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사방에 널려있는 것이 그물인데 어떻게 그 그물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쳐다보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는 독수리에 치며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많았지만 한 과부도 도움받지 못했다. 저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참으로 눈을 든 사람은 사르밧 과부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사 당시에 문둥병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 고침받았다. 왜? 참으로 하나님께 눈 든 사람은 그들밖에 그 나만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사야 22장 보면은 이제 대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대적이 쳐들어오니까 그들은 막 병기고도 살피고 그다음에 성벽 무너진 도 살피고 다 살폈는데 하나를 안 했다고 책망했습니다. 뭘 안 한 줄 아시죠? 하나님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이사야 22장 8절,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곡해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적이 쳐들어올 때 그들은 수풀에 병기고도 보고 성에 무너진 것도 많은 것도 보고 고치고 아래 못에 물도 모으고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성벽을 다 준비하고 하는데 하나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안 쳐다보는 거. 사방이 막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 쳐다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물은 항상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35편 찾겠습니다. 시편 35편 7절,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숨긴 그물이 있는데, 함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순간순간 구하는 겁니다. 시편 57편 6절에도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그물이다 싶으면 빨리 튀어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도와주시 하면서 있잖아요, 안 튀어나오거든요. 자기가 빠져나오면서 하는데. 성경 한번 봅니다. 잠언 6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에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에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그 다음 듣겠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우리가 느리게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빨리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먼 곳으로 이사 갈 때는 신중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장 잡는 문제도 좀 신중히 해야 됩니다. 결혼하는 문제도 서두르면 안 되고 신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를 듣고 결론 내리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회개와 신앙, 구원 문제는 서둘러서 빨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도 재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이 곁길이다 싶으면은 얼른 돌이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겠다는 결심은 빨리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는 것도 급히 사과하는 게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헌금 생활도 빨리 결정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건지는 문제도 건질 만한 기회 주어질 때 빨리빨리 건지는 게 잘하는 겁니다. 급히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그물에 걸려들지 않게 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이 혀 때문에 그물에 걸려드니까 혀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2장 찾겠습니다. 12장 13절. 악인은 입술의 흠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혼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흠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린다. 그리고 보통 이 그물에 걸려드는 것이 말 잘못해서 걸려듭니다. 입으로 망하는 게 그게 두 가지라 그러죠.
물고기하고 사람이 이별, 물고기 입하고 사람이 입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게 혀를, 참 이 혀가 보통 모든 문제에 걸려든 이 혀가 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속에서도 입 때문에 다 이게 이상하게 그물이, 입에 말이 이상하게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물이.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대로 혀를 정말 조심하는 사람, 그리고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혀를 조심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그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길을 똑바로 걸어가야 됩니다. 시편 140편 이 구절에 좀 동그라미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40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길에 그물 쳤습니까? 길 곁입니까? 길 곁에 그물 쳤으니까 곁길로 세면 안 됩니다. 곁길로 세서 보통 그물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딱 걸어가는 그게 지혜입니다. 천리옥정도 좁은 문 통과하고 좁은 길을 쫙 걸어가는데 샛길이 많잖아요. 그 샛길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딱 걸어가는 것이 그게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왜? 길 곁에는 그물이 굉장히 많거든. 그런데 내가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반드시 곁길로 갑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 우상 숭배는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그들로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며, 사람이 그 길을 가야 되고 닦아진 길을 가야 되는데 우상이 있으면은 곁길로 가고 닦지 아니한 길로 가니까 인생길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되 주님 뒤를 바짝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이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무지한 말은 속도가 빠릅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도 안 되고 노새는 느립니다. 노새처럼 느릿느릿 가도 안 되고 바짝 주님 뒤를 따라가는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 곁에는 그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길을 갈 때 구원받은 무리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이라는 세월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교회와 연결되어서 교회와 같이 운명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와 함께 갈 때 그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는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게 걸리면은 일단 전도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그물에 걸려있는 사람은 자기 문제에 시달리기 때문에 남을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뭔가 이게 그물에다 걸려서 자기 문제에 쌓여서 다른 사람 영혼을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에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 입을 넓게 열고 주님의 도움을 정말 구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이거 끊으면 내가 사는데, 그럼 확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끊게 해주면 끊을게요. 틀린 얘기입니다. 자기 끊을 수 있는데 안 끊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욕 안 하면은 통장에 100억이 들어와요. 그럼 욕할 상황 욕합니까 안 합니까? 물을 입에 물고라도 욕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그물이다 싶으면 빨리빨리 벗어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벗어난 사람이 정말 그물 던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동안에 낚시하는 사람이 낚시하는 것처럼, 물고기 잡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최대한 사람을 많이 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건지는 방법은 복음이라는 그물을 통해서만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 통해 사람을 건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참 건져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 낚시하는 것은 이제 낚시에서는 한 마리씩 건지지 않습니까? 이제 개인 상담 이런 거 다 한 사람씩 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인도하는데 어쨌든 사람을 이제 건지는 사람이 되려면 마귀 그물에 걸려 있으면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상담한다든가 개인적으로 인도하는 건 낚시하는 것도 같고, 이제 무리 지어서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전도 집회 이런 것은 그물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최고 기쁘냐 하면은 나를 통해 산 사람이 구원되는 걸 볼 때 그렇게 기쁩니다. 이건 다른 사람 인도해 본 사람 알 수 있거든요.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 갈 때 얼마나 영혼이 뜰듯이 기쁩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낚시해서 제일 먼저 걸려오는 물고기 입을 열면은 세길 하나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세금 받는 사람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자 장정은 성전세를 반세겔씩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고기 딱 잡았는데 거기에 성전 세겔이 들어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그 갈릴리 호수에 사는 물고기 중에 베드로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는 습성이 이제 여기 알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화시키면은 입에 물고 있습니다. 물고 있어서 부화될 때까지 계속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에 이제 물던 습관이 있으니까 입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악들도 입에 물고 있고 병뚜껑도 물고 있고, 이거 지금 무는 습관이 있는 물고기입니다. 지구상에 세 곳인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요, 그거 갈릴리 호수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물고기에게 세 개를 동전을 딱 물게 하셨고, 그 습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제 물고기 걸리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물고기 딱 잡아서 물고기 딱 걸려 나올 때 거기에 세 개를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참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한 사람이 다 구원받고 구원 실제로 받았을 뿐 아니라 물고기 속에서 동전 세 개를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을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제대로 구원받았는지 입에서 제대로 된 간증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나오고,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 보면요, 정말 이게 낚시하는 보람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영혼을 구원시킨 이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종류의, 전혀 다른 종류의 그물을 던지는데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여기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 쏠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이제 낚시할 때 참 이게 미끼가 중요하잖아요. 미끼. 좋은 미끼 사용해서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딱 해야만 딱 물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도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공조수양관에 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전도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그걸 잘 봐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돈은 미끼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선물은 사람 마음을 너그럽게 하니까 할 때 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행이 이제 물고기 잡는데 도움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물에 걸려왔는데, 말씀의 그물에 걸렸는데, 걸렸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교회라는 그물 속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감동도 받고 도덕적인 교훈도 받고 위안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좋기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목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 안에 걸려 들어왔는데 좋은 물고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가 되는 길은 그물에 걸려들어서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어야만 좋은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 쏠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물에 걸려왔는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그물 던지는 것이 복음의 그물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 던지는 사람은 물고기를 잡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낚시를 한다든가 신앙의 낚시를 한다든가 신앙의 그물을 던질 때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결실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물을 던지긴 던지는데 물고기 없는 것에 던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물고기 없는 곳에 계속 던져봐야 물고기 잡히냐고요. 물고기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사람 보면 싹시 노란 사람입니다. 아예 구원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막 키우고 구원시키려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막 계속 낚시질 않은데 세월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 봤을 때 아예 무관심 관심이 없으면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될 만한 사람에게 먼저 하는 것이 그게 지혜인 거예요. 집안 식구들을 건져야 되는데 앞뒤가 꽉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주변에 될 만한 사람을 먼저 건지고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해달라고 이게 짐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물을 던질 때 물고기 잡힐 만한 곳에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 그물에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 그물 던지는데 잡았는데 구멍이 크게 나 있거든요. 그거 못 잡잖아요. 구멍을 잘 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는 던지는데 뭔가 구멍이 나 있어요.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전대 난 구멍처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물을 던지는데 주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주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려고 할 경우에는 결실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은 힘대로 들고 결실은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편에 서 있으면서 사람을 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살면서는 건질 수 없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는 그건 왼편이기 때문에 결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심 받은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적어도 내 생애 속에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는 걸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우리는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물고기를 건지는 것처럼 사람을 건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건질 수 있냐고 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최고로 잘 낚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짝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을 건지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 뒤를 따르는 사람은 틀림없이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 나를 따라오너라, 내 인생이 주님께로 정말 향해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운명과 고락을 참으로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목표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사람을 낚게 하려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거예요.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주변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핵심적인 것이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것인데 그게 집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사람을 낚기 위해서는 주님 뒤를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물고기 잡는데 기술과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 있는 것처럼 영혼을 잘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최고의 지혜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의 지혜로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하는데 미끼가 필요한 것처럼 주님의 지혜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도할 때 밝게 행하는 것은 영혼을 인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도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은 이제 일단 밝게 행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데 일단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신자보다 뭔가 부럽고 좋은 걸 가지고 있어야지 부러워서 딸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만족해 살아가면 도대체 뭔가 저렇게 좋은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주님 품으로 오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데 틀림없이 도움이 됩니다. 선물 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데 중요한 일이 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주변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나중에 그 사람이 주님 품으로 오게 하는데 틀림없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만들면은 그 사람이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내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는구나, 나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것이 인도하는 데 도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다는 열망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도 한 마리를 잡아보겠다. 바닷가에서 게 같은 거 잡으려고, 저는 옆으로 기어가는 게 잡으려면 안 쉽거든요. 머리를 많이 쓰고, 그리고 기어코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잡으면 또 잡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한 명을 좀 제대로 건져봐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물고기 한번 잡는 것처럼 영혼을 좀 인도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이 필요합니다. 그런 열망이 없이는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말한 대로 가서, 그래서 발로 뛰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정말 도와주셔야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는 사람은 또 건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그물을 던지되 주님께서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새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못 잡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이 주님 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배를 그물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이라는 것은 주님 편을 말하는 겁니다. 의로운 편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근거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건지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계신 것을 분명히 하고 죄인인 걸 확실히 깨닫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방법도 참 중요합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요령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을 건져내도 주님께서 이렇게 해야만 건져진다고 방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시편 147편 15절입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누군들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면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차가운 것을 보내고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차가운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차가운 것, 무서운 것, 그것이 확실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을 누기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 말대로 먼저는 차가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싹 녹이시는 것처럼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어찌할꼬 할 때, 그때 복음 말씀이 딱 전해지면은 죄인의 마음을 녹이고 구원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농사 짓는 적절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은 순적하게 잡힐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아주 강권하는, 그래서 이 어부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아주, 그래서 어부들은 참 손도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손이 아주 그 험한지. 그들은 끈기가 있고 희생을 각오하고, 어부는 이게 거친 작업이거든요. 이 그물을 내리고 끌어당기고 할 때 손 보면 보통 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부들은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희생과 수고, 끈기,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꾸준히 그물을 던지고 밤새도록 그물 던지는 것처럼 꾸준히 하는 그런 사람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물은 대체로 혼자 던지는 게 아니라 큰 것은 여러 사람이 해서 같이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연합하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도 집회를 이제 할 때 구역 집회, 교구 집회, 그다음에 이제 중 집회, 대 집회, 이런 집회 같은 걸 할 때 그게 새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수양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물고기들이 제일 많이 있는 데거든요. 그리고 딱 그걸 가다 놓고 물고기 잡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못 잡으면요, 이건 진짜 이렇게 가다 놓고도 못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양회 때 가장 많이 데려와서 딱 요즘 물고기들 봐, 전도집회 해봐요. 물고기 잡으려고 입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도망가 버리잖아요. 수양관에 딱 모아놓고 시설도 지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아주 잘 나오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을 때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 배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라고 했습니다. 이 물고기를 많이 잡을 때 큰 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번에 왜 이 공주에 큰 것을 만들었냐면은 큰 배를 띄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정말 많은 물고기들을 잡으려고 큰 배를 만든 거예요. 원양어선 같은 거 큰 배 띄우는 이유는 많은 물고기 잡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수양관을 크게 한 이유는, 우리 교회당 건축하고 수양관 만드는 이유가 물고기를 가능하면 많이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 말대로 이번에 큰 배를 띄웠고 이제 크게 물고기를 잡는, 그물도 아주 가장 크게 던져서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7차에 걸쳐서 이렇게 그물 던지는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힘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때가 있는데 기회가 주어질 때 정말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가 많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 말씀대로 많이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고기 잡을 날도 그렇게 오래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 낳는 업으로 사람을 낳고 그물질 하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을 건지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마귀 그물에 걸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많은 그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려서 자기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게 만들므로 주변에 이루어진 영혼들이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영혼들이 보이고 영혼의 소중함이 보이고 그리고 주의 일이 보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영원한 사망의 그물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귀한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7차에 거쳐 신앙 진행되는 수양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